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록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시작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많은 사회적인 파장과 반대를 일으켜왔습니다.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 단위라는 문구를 제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다양성을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니 동성애나 동성혼을 허용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꼭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과 관련된 주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선포하셨습니다. 육체적이고 혈연적인 가족이 아닌 새로운 가족 말입니다. 이 말씀 역시 당시 많은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도 모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은 대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신 본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균형 있게 서술합니다.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는 사역을, 8장과 9장은 10가지 이적을 통해 고치는 사역을, 그리고 10장과 11장은 12제자의 파송과 복음 전파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장은 앞서 설명한 예수님의 3대 사역과 뒤에 이어지는 천국 비유의 끼인 장으로서 안식일과 성령님, 표적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서술하는 단락입니다. 4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을 함께 살펴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나 있고 다른 누이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로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가 기록되는데 이 중 야고보는 후에 초대교회의 수장이자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며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육체적 가족들은 많은 무리로 인해 가까이 오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 반가운 소식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위로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자신이 그런 기쁜 소식을 전했기에 칭찬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예수께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병행 구절은 3장 31절로 35절에 기록되는데 그보다 조금 앞부분인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친족들의 생각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또 요한복음 7장 5절은 형제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전까지 예수님의 가족과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찾아온 육체적 가족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염려했고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는 예수님의 신변에 대해 걱정했으며 이로 인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사역까지 중단시키려는 각오로 예수께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연적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적 가족 관계가 중요한 것을 수많은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성경 속에 본문을 해당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에 본 단락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락에 위치시키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육체적 가족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사역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며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자 일꾼이자 공동체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들은 회중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신분 격차나 남녀노소, 가난과 부귀, 건강과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씀은 그 나라의 제한성과 배타성을 묘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지지만 원한다고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제한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허락된 자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하반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가족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연적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체적 가족이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신 본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신 본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자신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르침과 전도와 봉사와 구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커녕 내 앞에 주어진 상황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날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방법은, 내 계획과 내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예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며 그 길을 따르는 것밖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